샬롬. 오늘도 예배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진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배를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두상 기빈네 검은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두상 기빈네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두상 기빈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을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고자 더욱 배우고자 또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바로 알고 그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평생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진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인도하시며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공적 예배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만 하는 그런 허울뿐인 의식이 아니죠. 이 공적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성전 예배와 또 삶의 예배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혹은 우리가 요즘은 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들, 특별히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들, 이 모든 예배들만큼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곤 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의 측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공적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단을 피하기 위해 다른 극단으로 나아간 실수를 범한 분들이죠.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 신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 공적 예배,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공적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고 감격스러운 예배는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반응을 나타내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은 어떤 한 탁월한 찬양 인도자나 혹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배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이 생명력 있고 감격스러운 예배는 오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아주 탁월한 설교자 혹은 찬양 인도자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격받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격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또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표하던 그 구속을 다 완전히 성취하셨음에도 여전히 옛 전통에 머물면서 그것을 고집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맞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이 말의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봉사하다 라는 말은 봉사 대신 원어를 보면은 예배하다 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봉사, worship. 예배라는 것은 봉사를 의미하는 같은 말로서 그리스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말고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또 이 예배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지도 않고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을 살펴보면요, 1차적으로는요 신자의 예배와 또 유대주의자들의 예배를 대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 제사나 희생 제사 등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식이 어떠해야 한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예배하게 된 사람의 그 독특한 조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다른 외적인 수단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합니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의식적이었죠. 성상을 숭배하거나 지금도 천주교 성당 교회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성상이나 또 아기 예수님 성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 앞에 꼭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은 성화나
또 건물의 외형에 굉장히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아주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의존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열심을 쏟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어진 건물에서 또 가장 세련된 찬양과 또 예배 진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허름한 창고에서 다른 아무 악기도 없이 그저 보잘것없는 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주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생명력 있는 예배, 또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육체의 한계로 혹은 상황의 한계로 인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혹은 그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의지로 충만하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지금의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지, 나를 드러내기보다 또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보다 혹은 성령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의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탁월하면 저절로 감동될 거라고. 혹은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 좋으면은 내가 그 찬양에 감격하게 될 거라고. 저절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니까 나는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진 않는지, 자리 잡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아주 좋은 강연을 듣고 나서 받는 그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입니다. 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받는 감격과 다른 차원의 감격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죄인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그 감동이 있었으면은 이게 정말 예배가 아주 잘 드려진 예배다. 혹은 성령의 감격이 덜하거나 없었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의 여부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다 성취할 때에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와 교통하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감격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감동과 감격이 없이 냉랭하고 수동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의 행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축도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준비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앞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행위를 하기도 하죠. 또 방송실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 모든 행위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 하나하나, 내가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구나,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이 있다면은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배에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남은
예배 이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냉랭하며 무익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내가 예전엔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드렸었는데 라고 그 예배를 추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성령님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우리 풍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함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야 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의 진수 내용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다음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신 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두 살길 있네. 검은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세상 그리운네 모든 이가 주라시나였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받은 우리 앞에 두살